5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천 칠면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1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절망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슬픔과 그 절망이 바뀌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 절망할 때에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로 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절망의 때에 그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역사하고 너의 그 땅을 영광과 희락과 찬송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바울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죠. 2차 전도 여행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란이 일어나서 밤에 급히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하는 그쯤에 이 바울의 마음도 우리와 동일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갇히기도 하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1년 6개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한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1년 6개월 동안 그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 같은 것이 무슨 자식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부인을 보고 자기의 나이 많음을 볼 때 절망스러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식을 이 별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습니까? 왜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이사야서가 얼마나 슬픔의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노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절망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방 딴 생각한 사람 있죠? 아멘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이 시간 그냥 왔다고 그냥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안 그래요? 이 시간이 얼마나 사모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다 잘 들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우는 겁니다. 꼭 들으시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는 우리 아까 반주 사모님하고 내가 잠시 얘기 나눴는데 사모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별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늘 찬양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있잖아요. 찬양을 이제 탁 반주하고 앞에서 오기 전에 몇 곡 부릅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오늘 할 것을 탁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 찬양의 소리, 반주의 소리, 저 목소리, 제가 노래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저 찬양의 소리를, 저 반주 소리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여러분이 찬양단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찬양하시고 저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여러분 목소리, 힘을 다한 여러분 마음의 소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마음속에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우리 그냥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 목소리 예쁘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물론 내 마음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저 피아노 소리도 받으시는구나. 저 기타 소리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도 음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여러분 찬양 좋아하죠?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음악을 아십니다. 화음 잘 맞추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못 맞췄다고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체성과 입술과 마음과 악기와 이 모든 동원한 것 노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받으시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가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책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사막이 광야가 메마른 땅이 황폐한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고 그렇죠? 거기서 물이 솟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서 1절 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이 여러분 그 성전의 백향목 기둥을 그렇게 재배하는 땅 아닙니까? 백향목의 땅 아닙니까? 그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갈멜과 샤론의 꽃, 우리 그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무엇이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죠. 우리 영훈이 형제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 안전뱅이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병듦이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 오신 사건인데 그 구약의 이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가고 있지만 이제 10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럼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되어서 수천리길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포로 기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대로까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 아닙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포로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우리 모든 마음도 이와 같은 변화와 위로와 소망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장에는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좋은 소리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지난 한 주 동안 1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다른 것은 다 찾을 시간이 없지만 1장하고 34장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고발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다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가 찾아오고 메마름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배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 순종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했단 말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방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있고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막 같은 그런 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오니 그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에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서 정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보십시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가르치는 자나 지도자들이나 다 하나같이 정의가 없다.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뒤로는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환을 당하는 겁니다. 너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너희들 내 법정에 나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렇게 하나님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장을 합니다. 34장에도 보면 이제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데요. 왜요? 에돔을 향한 심판의 예언인데 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돔을요 하나님은 진멸하신다. 3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자연이 에돔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34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혼란해 하는데 11절에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짝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의 책에 신구약 짝이 다 있다는 말이 오해가 아니라 문맥을 보니까 그 에돔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짐승의 짝들이 모여서 그 땅에 모이는 것처럼 결국은 그 땅이 사막같이 되고 광야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 이 구원을 말씀하기 이전에 그 앞에 이런 심각한 범죄와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현대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보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막같이 광야같이 그런데 그냥 그 땅이 물이 솟고 꽃이 피고 희락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굽을 의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의지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여러분 31장 이사야 31장에 보면 도움을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애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사막 같은 땅을, 그 메마른 땅을 희락과 기쁨의 땅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은 절망의 땅에 묶여있지만 내가 너에게 길을 내어 대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애굽을 내던지지 아니하는다면,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재앙도 심판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을 바꾸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생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조금 뭔가가 부족하면 붙잡는데 우상을 붙들고, 조금만 많으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우리 본능보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대로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해결을 촉구하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줄 어떻게 이루어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막이 변하여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그림이죠. 그림. 큰 그림인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말씀 보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 제가 증명할게요. 이사야 13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는데 13장에 딱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소환해서 부르시느냐 하면 13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엄청 큰 나라 대국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하여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1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 말합니까? 내가 25절에 14장 25절에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수르.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모압에 대하여 경고하시더라고요.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18장에 구스 땅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19장에 보면 애굽 땅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다시 여러분 2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대하여, 13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땅에 대하여 이렇게 온 열방을 하고,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경고라, 시돈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온 열방을 경고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온 열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서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주제가 딱 나와 있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조금 전에 아수르에 대해서 말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지금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6절,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주권과 근세가 높고 낮춤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잘 아는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우리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죠.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는데 거기 보면 40장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개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안 숨기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럼 우리 27절 우리 40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35장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보십시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 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4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5장 20절부터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로 나오라. 다른 이를 숨기지 말고 내게로 놓으리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약하다가 강하게 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편 영상이 나는데, 그 아기곰이 귀엽죠? 그렇죠? 어떤 분은 돼지를 키우대요. 돼지가 어릴 때는 귀엽잖아요. 그 돼지를 키우더라. 아기곰이 벌판에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엄마 곰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불사 누가 딱 동물이 한 번 누가 나타납니까? 표범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곰이 어린 곰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살려라 막 도망을 가잖아요. 엄마 부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표범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덜을 가로지르고 시내를 건너고 결국은 마지막 낭떠러지, 그 고목이 낭떠러지 넘어졌는데 그 고목에 올라가가지고 고목 끄트머리에 탁 서 있더라고요. 그 표범이 딱 앞에 마주쳐 있는. 근데 곰이 새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손을 팍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도망가는 곰이, 두려워하는 곰이 갑자기 딱 힘을 주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뒤에 딱 보니까 그 엄마 곰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 엄마 곰이 있으니까 이 새끼 곰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죽으라고 도망가는 곰이 엄마 보더니만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참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시편 우리 한번 5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설교더라고요. 시편 56편 1절 한번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는 죽으라고 도망가다가 이제 죽는다고 했다가 마치 엄마 곰을 만난 그 새끼 곰처럼 이 다윗 마음속에 자기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사로잡힘과 그 아픔이 우울함이 얼마나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계속해서 보면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찬송하리이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환경은 험하고 아수르 같고 바벨론 같은 어려움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애굽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심판받아 영원 형벌 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음에 읽어보면서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자기는 자기를 안 돼요.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죄인 중에도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임을 안다고 고백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저 어둠에서 빛으로,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쓰레기였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자랑할 것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막 같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대로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저희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지금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이 바뀌어도 좋아하잖아요. 지난주에 잠시 왔던 우리 자매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왔어요. 그거 보여주겠다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난 주중에 이제 잠시 내려왔다가 주일날 일찍 올라가야 되는 바람에 이제 잠시 토요일이죠. 왔더라고요.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 참 대단하다. 그렇죠.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해도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여전히 또 이런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그 구원을 감격히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둠과 흑암의 하나님 영이 하나님 우리를 둘러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옥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사막과 강야와 어둠 같은 곳이 있습니까? 변하여 물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 절망과 어둠과 사망과 어둠의 아픔과 하나님 광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하여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명인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했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애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둠이여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어둠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나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광야와 메마름 같은 하나님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꽃이 피는 하나님 대로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픔과 어둠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